오늘 본문 24장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있을 일, 1차적으로는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AD 70년경에 실제로 있을 그런 일들에 대한 예언이고, 동시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올 때, 바로 그때 일어날 일들, 복합적인 그런 이중적인 의미의 그 예언들을 하시는 내용입니다. 24장에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예언 중에 가장 핵심 하나로 요약한다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핵심, 그 한 가지는 뭘까요? 뭐 하지 말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오늘 24장에 여러 가지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것을 딱 하나로, 하나의 키워드로 묶은다면 한 단어, 뭐다? 미혹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삶을 사시는 동안도 그 시대가 무슨 시대였다? 미혹의 시대였다. 뭐 핍박, 고난, 뭐 여러 가지 재난들 쭉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만 핵심은 뭐다? 미혹의 시대다. 예수님이 오셔서 사신 시대도 미혹의 시대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세상을 떠나시는 그 이후에 제자들만 남겨지는 그 시대 또한 무슨 시대다? 미혹의 시대다. 그러니까 더 큰 미혹의 시대가 너희 앞에 다가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라, 조심해라 라고 말씀하는 그 당부의 말씀이 바로 24장의 말씀이죠. 24장은 바로 마지막 날에 되어질, 예수님이 떠나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사이에 일어날 일들. 근데 이때 무슨 일이 가장 많이 일어난다? 미혹하는 일이 엄청 많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25장으로 넘어가면 열처녀 비유를 비롯해서 달란트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오죠. 근데 그 비유는 뭐예요? 이런 미혹의 시대에 너희가 나를 믿는 자로서, 택함받은 자로서, 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24장으로 돌아와서 24장은 뭐에 대한 말씀이다? 예수님이 떠나고 난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인데 무슨 일이 많이 벌어진다? 미혹하는 일이 많이 벌어질 것이다. 미혹의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갈 것이다. 나와 함께 있을 때는 그래도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주고 내가 함께 있어줬지만 내가 떠나고 나면 굶주린 이리가 양을 잡아먹기 위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너희를 미혹하는 이리 때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미혹의 시대다. 그러면 그 미혹은 여러 가지 형태로 오는 거죠.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는 거죠. 첫 번째 미혹이 뭐라고 그랬었어요? 바로 성전으로 우리를 미혹한다.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는데 아주 열심히 섬기는 것 때문에 뭐 또 열심히 섬겼어요? 뭘 신성시했어요? 건물인 성전, 성전 건물을 신성시했죠. 광야에서 성막을 비롯해서 거기서 시작된 성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을 이어오는 높은 곳에 웅장하게 아름답게 지어진 그 성전을 하나님이 계신 곳, 그것은 맞지만 그 건물을 신성시하는, 하나님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는 거죠. 성전 숭배. 이것은 무슨 숭배다? 우상 숭배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답고 웅장합니까? 우리가 이런 민족입니다. 우린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우쭐거리면서 얘기했는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건 아주 충격적인 얘기가 아닐 수 없어요. 그렇죠? 이 예수님의 말씀이 언제 성취됐다고요? AD 70년에 성취가 됐죠. 자, 예수님이 예언하셨기 때문에 성취된 거예요? 아니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언하신 거예요? 일어날 것을 미리 아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거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빛이 있으라 하셔서 빛이 있고 말씀하시니까 창조가 됐잖아요. 피조물들이. 또 실제 빚으시기도 하고. 근데 오늘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언하신 것은
일어날 것을 미리 다 보시고 아시고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일어난 거냐라는 이 질문의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초월적으로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도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일이 아니고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사는 삶의 모습 속에서 이해관계가 얽혀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시대 상황, 그런 환경이 되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갑자기 자연의 모든 법칙과 인간의 사회 모든 제도들이 리셋 딱 되는 게 아니고 쇳가루가 막 흩어져 있는데 자석을 하나 딱 던지니까 샥 일렬로 자석을 향하여 일렬 종대로 딱 이렇게 서는 게 아니고 다 그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벌어질 일,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다. 결국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너희들의 성전 숭배하는 그 열심이 오히려 성전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건물인 성전 건물을 막 하나님처럼 모시고 닦고 기름칠하고 군대처럼 군대 그 정비병 운전병들 있는 그 정비병들 이렇게 보면은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닦고 조이고 기름치자 이게 있거든요. 성전을 닦고 빛내고 광내고 거기에 막 많은 인테리어와 이런 것들을 투자하는 이런 열심을 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라고 열심히 섬겼고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딱 했는데 조금만 흠집이 나도 거금을 들여서 막 보수하고 성전 보수한다고 성전을 보수한다고 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심히 있는 사람이 막 헌금을 하고 돈을 내겠어. 그렇게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의 그 열심이 성전을 지키려고 하는 그 열심과 헌신이 오히려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게 AD 70년에 실제로 일어난 거죠. 로마의 식민지 상태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한편에서 한 무리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성전을 회복합시다. 다시 되찾아옵시다. 우리가 명색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택함 받은 민족이 이렇게 이방인의 식민지로 그리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 일어납시다. 그리고 성전을 다시 되찾아옵시다.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청소하고 보수하고 거기서 진짜 우리 율법대로 규례대로 제사를 드립시다. 멋져요 안 멋져요? 그런 실제 상황이 있다고 하면 사람들의 가슴이 어떻게 뜨거워지는 거죠. 갑시다. 로마군을 물리칩시다. 일어났어. 무기를 들었어. 가서 로마군과 싸웠어요. 어떻게 됐어요? 이겼어요. 로마군이 물러갔어. 거기 경비대들이. 그들이 그 물리치고 뭐 했을까요? 이겼어. 누가 이기게 하셨다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성전을 수복하게 하셨다. 되찾게 하셨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했어요?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렸겠죠. 아주 엄숙하게. 모두가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막 감격하고 그랬겠죠. 그러는 사이에 로마에서는 어떤 회의가 일어나요? 군대를 보내서 저들을 완전히 진멸하자. 감히 우리 로마를 향하여 무기를 들고 우리 군인들을 죽였다. 가서 완전히 짓밟아라. 그리고 가서 파괴시키고 불태워버려라. 아예 제사를 못 드리도록. 그런 회의가 열리고 결정돼서 로마 군단이 대대가 아니라 한 연대급 아니면 한 사단급 군대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싹쓸이 해버린 거죠. 그리고 무기를 들었던 그들은 완전히 다 죽임을 당하고 그 일로 인해서 성전이 오늘 예수님이 예언한 것처럼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한 거죠. 뭐가 그런 결과를 가져왔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는 선민사상 그리고 그 열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이렇게 멋들어지게 지었고 유지하고 있고 관리하고 있고 그곳 하나님을 제사드리고 있다는 그들의 그 열심이
오히려 그 성전을 파괴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 거죠. 자,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것을 안타까우면서 우리 아버지의 성전이 아버지 집이 파괴될 거야 막 안타까워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성전 숭배가 우상 숭배요 매우 잘못된 것임을,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잘못 섬기고 있는 것을 질책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왜 질책하셨어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에 있는 하나님인 내가 왔다. 내가 바로 성전이야. 내가 왔는데 아직도 그 건물 성전을 신성시하면서 숭배하는 이런 곳에 빠져 있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이런 책망의 마음을 가지고 어감으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성전이 내가 왔고 이제 나를 믿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한 몸을, 유기체인 한 몸을 나를 중심으로, 머리인 나를 중심으로 너희들이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갈 거야. 그게 뭐라고? 교회야. 그래서 예수님 이후 사도들, 그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성전이라는 단어가 있다 없다? 없다. 없어요. 구약에만 성전의 단어가 있고 신약의 성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 성전은 어떤 문맥에서 나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가 되어 함께 연결되고 연합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실 임재가 있는 성전이다라고만 표현이 나오지 건물 자체에 대해서 성전이라고 얘기한 곳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첫 번째 미혹. 미혹의 시대의 첫 번째 뭘로 미혹한다? 건물로 우리를 미혹한다. 그 건물이 뭐라고 얘기한다? 성전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그 성전을 지읍시다. 성전을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지어놓고 그것을 하나님처럼 사랑하고 보살피고 거기에 수많은 에너지와 물질과 노동과 그것들을 투자하고 있고 쏟아붓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이 오늘 책망하신 그 책망 들을 만한 행동과 거의 비슷하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뭐예요? 건물적인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고 애쓰는 만큼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거다. 그만큼 믿음이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다겠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어느 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예수님이 어디로 다시 오신다고요? 감람산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지역을 확장시키면 어느 나라에 온다? 어느 땅에? 이스라엘 땅에 온다. 그 지역에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하실 때. 뭐 그 지역에 오실 수도 있죠. 한국에 오시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은 1차 재림과 2차 재림인데 1차 재림은 뭐예요? 공중재림이에요. 공중재림. 공중에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있고 그 다음에 2차 재림은 지상으로 내려오시죠. 지상에 내려오신데 예루살렘에 오시든 감람산 그쪽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던 곳에 오시든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처럼 그 성전을 지으면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운동이 수년 전부터 일어나고 있다고요? 어떤 캠페인? 바로 그곳에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기 위해서 뭘 짓자? 성전을 짓자.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그게 성전이 회복되면 그때 예수님이 오신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리를 한번 보세요. 성전이 지어지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한 사람이 야, 그럼 우리가 성전을 지으면 되겠네? 여러분, 감람산에 이스라엘 땅에 성전을 지읍시다. 공사 기간이 한 10년이야. 아, 우리가 빨리 완공될수록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으니까 공사 기간을 단축시킵시다. 그럼 8년 만에 완성을 했네? 그럼 8년 뒤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거야? 그런 논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캠페인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참여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헌금을 하고 거기에 많은 에너지와 재능을 쏟아붓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그런 성전 숭배하는 이런 미혹들이 많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조심해야 돼요. 이런 미혹에 빠지지 말아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이 성전이 그렇게 중요했다면 제자들은 뭘 지었어야 돼요? 제일 먼저 건물을 지었고 아니면 건물을 사들이고 했어야 되는 거죠. 여기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성취가 된 것이기도 하고 2차적으로는 항상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데 2차적으로는 언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한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이 다가오면, 재림의 때가 다가오면 또다시 어떤 일이 벌어져? 이런 성전이 파괴되고 무너지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왜 무너지는 거예요? 성전 숭배하는 사람들. 성전 숭배는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과 관련된 이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다 우상이거든요. 이 성경책을 신성시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깨끗하게 보존하는 거,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조심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지만 이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이 교회를 너무 신성시할 때, 교회 건물을 너무 신성시할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최근에 중국에서 벌어지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것처럼 중국의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신문에 보면은 어떤 사진 막 보이잖아. 중장비 막 포크레인이 어떻게 해야 돼? 교회 이렇게 십자가 탑이 있는 거기를 막 포크레인 쫙 때려보면서 이렇게 기울어지 무너지는 그런 사진들이 실렸잖아요. 작년부터 올해까지 교회 건물들이 엄청나게 파괴되는 이런 일들이 있고 지도자들이 체포당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이슬람이나 힌두교 이런 나라에서는 교회 건물 자체를 지을 수가 없는 그런 십자가를 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그런 일들은 더 많이 전 세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뭐 때문에?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그 건물을 너무 신성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우상 숭배에 대한 죄를 심판하시는 그 심판이 그 건물들이 불태워지고 파괴되는, 빼앗기는 이런 일들로, 현상들로 벌어진다. 그래서 우리의 그 성전 숭배가 오히려 그런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그런 파괴의 시대를 또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성전은 뭐가 성전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전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자, 그 사람이 성전이다. 또한 그런 자들의 모임이 성전이다 라는 거죠. 지금의 지역 교회들은, 건물들은 다 예배 초소일 뿐이다. 그 예배 초소를 그렇게 신성시하고 애지중지, 지나치게 애지중지하는 이것은 옳지 않다. 그걸 성전으로 표현하는 것도, 이건 우리 성전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자체도 모순이고, 그것도 우상 숭배에 가까운 표현이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 교회를 성전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우리의 이 모임이 성전이다라는 그 개념이, 의식이 매우 희박해져 가는 거죠. 그래서 교회 건물, 성전에 가서 열심히 하는 것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 또 성전을 깨끗이 거룩하게 보존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자기의 몸, 자기의 그 사생활, 자기의 삶의 모습,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든 그런 삶은, 자기 육체를 가지고 활동하는 그 육체의 그 활동들은 거룩하게 하지 않는, 그건 별로 덜 신경 쓰는, 별개로 생각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성전을 거룩하게, 성결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것은 1차적으로 어떤 의미다? 내 삶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성전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는 그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한 우리의 모임이 거룩하고 깨끗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보존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런 우리가 예배 초소에 모여서 예배하기 위해서 편의를 위해 이렇게 환경을 조성하고 인테리어를 조성하는 거다, 이렇게 우선순위가 이렇게 잡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책망 들었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처럼 성전 숭배, 교회 숭배에 빠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또 두 번째로 미혹의 시대에 미혹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뭐 재난이 벌어지고 기근이 있고 지진이 있고 여러 가지 자연 재난들이 있다라고 하죠. 그걸 핍박이 일어나고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을 해요. 이런 환경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기 아주 좋은 환경이에요. 미혹당하기 아주 좋은 환경. 왜? 자, 코로나19 사태가 터졌을 때 곳곳에서 아니 어떤 말들이 막 일어났을까요? 우리나라 경주 쪽에 뭐 지진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어느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이나 뭐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고 또 이번에 전 세계적인 지금 코로나 대유행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꼭 종말 얘기를 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그리고 그 종말이 가까웠다는 그 말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이 바이러스 때문에도 지금 사람들이 다 뭐에 잡혀 있어요?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 있죠. 이게 장기화되면서 또 어떤 일들이 벌어져요? 사람들이 정신병에 빠지는 거죠.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걸리고 여러 가지 갖은 부수적인 그런 정신병들이 지금 여기저기에서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러한 때 어떤 사람이 영웅으로 취급받을까요? 진짜 영웅으로. 대구에서 헌신한 의료진, 간호사들 이런 사람들, 의료진들도 영웅으로 대우를 받고 이렇게 박수를 보내줬지만 진짜 영웅은 뭘까? 최후의 영웅은 그렇죠. 백신을 개발한 사람들. 그 백신의 공급을 딱 쥐고 있는 이 사람이 진짜 영웅이고 최고 권력자가 되는 거죠. 자, 지금 개발된 백신 70%, 80%를 누가 지금 80% 이상을 누가 미리 빼갔어요? 미리 계약했어요? 미국이 먼저 다 확보를 해간 거예요. 나머지 20% 가지고 전 세계 보급을 하는 거고. 물론 이제 계속 돌연변이가 일어나니까 그에 따른 백신들이 또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백신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백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그 나라가 세계적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고, 그 나라 대통령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세계 대통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대통령의 말 한마디면 모든 나라, 전 세계 모든 나라의 대통령들이, 총리나 대통령들이 다 따르게 되는 이런 일들,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나타날까요? 자,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계시록은 이렇습니다. 막 얘기하면서 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때 지옥 심판, 불의 심판을 받지 않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떨까요? 지금 모두가 두려워하고 공포에 빠져 있어. 육체적인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내가 죽으면 내세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 지도자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했을 때, 평상시 아무 일이 없었던, 재난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나타났을 때 얘기와 지금 이런 재난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그들이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이 다르죠. 막 추종하게 돼. 자, 지금 개신교가 많이 욕을 먹고 핍박을 받는, 본격적인 핍박은 아니지만 개신교가 핍박받는 시대가 이미 시작됐고 초기 단계예요. 정치적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잖아요. 계속 궁지에 몰리고 있어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도 교회에서 확산된 것 때문에 또 욕을 바가지로 먹고 있고. 자, 이러한 때 교회의 어떤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핍박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욕을 먹어서 되겠습니까? 왜 우리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만, 교회만 바이러스를 전파했습니까? 절도, 그리고 어떤 술집도, 클럽도. 왜 우리 교회만, 그들이 더 많이 확산시켰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욕을 먹어야 됩니까? 우리 일어납시다. 항의합시다. 더 열심히 모여서 예배합시다. 더 뜨겁게 기도합시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이 모이기를 힘쓰라고 했고, 그 다음에 더 깨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자들이 믿는 자요, 그런 자들만 신부로서 예수님을 맞이한다고 했습니다. 지지 맙시다. 싸웁시다. 멋져 안 멋져요? 멋져요. 멋지지. 교회가 욕을 먹고 그러니까 들고 일어나는데 멋지잖아. 근데 이게 예수님의 기준에서 뭐다? 뭐다? 미혹이다. 이런 미혹자들이 이 혼란을 틈타서 여기저기에서 일어난다. 지금 여기저기에서 일어나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요, 선지자요, 진정한 목회자라고 추켜 세우면서 추종하는 세력들이 아주 많이 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난리와 난리 소문,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그런 재난이 시작될 것이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런 혼란을 틈타서 누가 일어난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심지어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자들조차도 진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도 어떻게 하든지 미혹해서 지옥에 데려가려고 마귀는 여러 자기 앞잡이들을 종들을 앞세워 가지고 권력이나 또 여러 가지 물질이나 아니면은 성경 말씀을 교묘하게 변질시켜 가지고 그렇게 신자들을 속이고 미혹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이 떠나시고 나면 남겨질 제자들을 심히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조목조목 콕 집어서 이렇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17장도 예수님이 떠나실 날이 가까웠을 때 남겨질 제자들에게 당부의 말씀. 너무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내용이잖아요. 14장의 초반부에 뭐라고 했어요? 너무 걱정하는 그 제자들에게 너무 두려워하고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이 거할 처소를 준비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올 거야. 그리고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아예 떠나는 게 아니야. 내가 마지막 때 와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떠나면 다른 보혜사가 오셔. 근데 그때 나도 너희에게 함께 오는 거야. 그 보혜사 성령이 오면 그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도 나도 보혜사 성령님도 너희 안에 함께 거하는 그 연합을 이루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날 내가 부활 승천했을 때 그 몸으로 실제 마지막 심판을 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오늘 24장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제자들이 그 미혹에 빠질까 봐 걱정돼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다. 이것도 뭔 말이에요? 미혹에 빠지지도 않을 건데 왜 이렇게 당부를 하셔? 왜 제자들에게 이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를 통하여 믿게 될 나의 양들, 내가 너희에게 맡겨줄 양들을 이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이렇게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들도 너희에게 맡겨줄 그 양들을 잘 보호해라. 일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보호해서 그들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해라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저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이런 미혹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들이 밖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대단한 부흥사로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고 있고 그 사람이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날 정도의 능력을 행한 자일지라도 이런 미혹을 하는 자라면 그는 교회 안에 발도 못 붙이게 해라. 그들과는 밥도 같이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걸 미리 분별하도록 분별의 기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미혹에 빠질까 봐 걱정돼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그들은 미혹에 절대 빠지지 않게 되어 있어요. 왜?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미혹에 빠져서 지옥 자식이 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고 그 정도로 무능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한번 택하심 받은 자는 혹 걸려 넘어지거나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가 그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 때문에 망하는 경우는 다시 말해서 지옥에 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다. 오히려 그 넘어지고 흔들리는 것이 그걸 허락하시는 것은 그로 하여금 더 굳건한 믿음을 갖도록 하는 전화위복 그런 상황을 합력하여 더 의로운 자로 더 견고한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흔들리거나 한번 넘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죠.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교회사에서 이단에 빠지고 여자를 좋아해서 결혼도 안 한 상태에서 아기까지 낳고 그러다가 22여 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던 사람. 어거스틴. 어거스틴. 아거스틴. 그 어거스틴 같은 인물들이 또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한번 돌아서 와가지고 진짜 견고하게 서서 말씀을 더 깊이 있고 굳건하게 그런 말씀들을 전함으로 후대 신자들을 더 견고하게 세워주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교회사의 위대한 인물들이 있어요. 미혹의 시대에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미혹의 시대에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믿는 자들도 넘어지게 하는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드는 그런 미혹들이 많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오늘 그 본문에 보면 9절과 10절에 첫 번째 때가 나오죠. 뭐라고 그래요?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10절에도 그때에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때는 어느 때예요? 아까 얘기를 하면서 언급을 했지만 어떤 때예요? 재난이 일어나는 시기죠. 그렇죠? 6절, 7절로 보면은 어떤 시대? 5절부터 보면은 또 어떤 시대? 나는 그리스도라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또 난리와 난리 뭐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뭐예요? 전쟁이 있다는 거죠. 인류 역사 이래 전쟁이 없는 때는 별로 없었죠. 그렇죠? 또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도 로마 식민지 시대 때 로마의 정복 전쟁이 계속 있었고 또 위에 있는 훈족이나 게르만족들이 영토를 차지하기 위해서 영역을 넓히기 위해서 로마를 계속 침범함으로써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여파로 또 로마가 멸망하게 되고 그 로마 시대 이후에도 근대, 현대에도 와서도 또 지금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자, 이런데 그러면은 예수님 이후 2000년 동안 막 세계 전쟁을 2번이나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여러 가지 곳곳에 전쟁들이 테러, 전쟁, 지진, 가뭄 지금 또 아프리카 지역에는 메뚜기 떼가 아주 막 초토화를 시키잖아요. 이런 메뚜기도 출애굽에 보면 엄청난 큰 하나님이 보내신 재앙 중에 하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각돼? 그러면 예수님 2000년인데 예수님이 이미 오시고도 남았을 법한 그런 재난, 그런 전쟁들이 벌어졌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안 오셨네. 그러면 도대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임박하면 얼마나 더 큰 전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더 큰 재난이 일어나야 되고 얼마나 더 큰 핍박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의 재난으로 보면 엄청난 재난과 핍박과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예수님이 안 오셨네. 오늘 본문의 예언으로 보면은 오셨어야 되는데 이미 6.25 전쟁 한복판에 있었다고 생각해봐 우리가. 그런데 이 본문을 그때 딱 접했네. 그럼 어떤 생각이 먼저 들까요? 이 전쟁이 끝나면 예수님이 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안 오셨어. 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부분이 나와. 아마겟돈. 거기서 전 세계 전쟁이죠.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이렇게 쓰여졌지만 뭐예요? 땅에서는 실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때는 어떤 무기가 동원될까요? 핵이 동원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동안 수많은 재난과 핍박과 전쟁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언니가 또 얘기했죠? 예수님 사후 1세기부터 19세기까지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순교당한 사람보다 20세기, 한 세기에 핍박받아서 순교당한 사람 수가 훨씬 많다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안 오셨어.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당할 재난, 핍박은 더 큰 재난과 전쟁과 핍박이 있게 된다는 거죠. 섬찟하지 않아요? 섬찟하죠. 근데 그 핍박의 시대에는 크리스찬들이 누구에게 또 핍박을 받는 일들이 많이 벌어진다겠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선민 사상과 시오니즘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매니아들에 의해서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발당하고 잡혀가고 핍박을 당하죠. 또 그때 당시 같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크리스찬에 대한 핍박이 전 로마에 확장됐을 때 어떤 사람들이, 같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서로 고발을 했죠. 자, 근데 그 고발하는 사람이 누굴까? 그때 당시에 핍박이 시작되면은 딱 구분이 돼. 진짜 믿는 사람, 가짜로 믿는 사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딱 구분이 된다고. 그럼 교회를 나왔다가 핍박이 딱 시작되니까 교회를 안 나와. 나 예수님 안 믿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두 글자로? 배교라고 하죠. 10절에 보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신자가, 진짜 택함받은 자가 택함받지 않은 교인을 고발하는 경우는 별로 없죠. 거의 없죠. 그쵸? 근데 실족한다는 게 뭐야, 이게? 예수 믿었는데 핍박당하네? 재산을 몰수당한다네? 죽임을 당할 수 있다가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 나 예수 안 믿어요. 나 안 믿어요. 나 예수 믿는 사람 아니에요. 그냥 교회 다녔을 뿐이에요. 좀 내가 좀 힐링 좀 얻고 싶고, 교회 다니면 또 예수 믿으면 마음도 평안해지고 늘 기쁨이 있고 행복할 수 있다고 해서. 그리고 또 교회 가서 함께 사람들도 만나고 밥도 같이 먹고 활동도 하면서 어떤 사회적인 그런 관계들도 맺고 이러면서 내가 좀 힐링도 되고 그래서 다녔을 뿐이에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 이게 실족하는 거죠. 이게 배교예요. 근데 배교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 진짜 믿었던 사람이 배교를 하는 걸까요? 아니죠. 거듭나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를 다닌 사람이, 그 교회 공동체에 온 사람이 조금 어려워지거나, 네 가지 밭 비유처럼 가시밭, 돌짝밭에 떨어진 그 씨앗처럼 그런 사람이 배교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배교한다? 택함받지 않은 자, 거듭나지 않은 자. 그러나 자기의 육체적인 세상적인 유익을 위해서 교회에 나와 교회 활동을 하고 있는 교인들이 생활의 어려움이나 핍박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실족하여 교회를 떠나는 그 배교자가 되는 거다. 근데 바로 그 배교자들에 의해서 택함받은 신자들이 핍박을 받는, 그들이 서로 잡아주고 미워하는 이런 희생양이 되는 경우가 발생된다라는 거죠. 이걸 그냥 쉽게 한마디로 하면 교인이 교인을 팔아넘기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자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를 잡아주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 핍박이 일어날 것이에요. 미혹의 시대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또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잘 대처하기 바란다. 그리고 너에게 맡겨줄 양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서 그들 또한 이것 때문에 실족하거나 넘어지거나 또 너무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잘 양육해주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하시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때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불법이 성한다는 것은 악이 득세하는 거고, 악한 자들이 우대받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자들이 더 잘 되는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말세에 대해서, 징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죠. 말세에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대표적으로 첫 번째로 꼽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이게 자아를 사랑하는 시대, 자아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게 되는 거고, 나에게 좋은 게 선한 것이 되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나를 행복해 해주는 게 선한 것이고 복음이 되어버리는 그런 시대. 나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나를 조금 뭔가 희생하게 만드는, 그걸 요구하는 그런 것은, 뭔가를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닌, 좋은 소식이 아닌 그런 시대. 그 자기를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되는, 이미 그런 시대가 또 왔잖아요. 불법이 성한다는 게 악이 득세한다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대우받고 떵떵거리면서 의로운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왜? 사랑이 식어질 수밖에 없지. 왜? 자기 사랑이 엄청 커지는 시대니까. 내 편이 아니면 다 적인 거지. 북한이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주적이 아니고 대통령의 뜻에 전폭적으로 따르지 않는 자가 적이 되는 그런 시대. 대통령이나 지금 정부가 하는 말에 약간의 비판적인, 비난이 아니고 비판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이 김정은보다 더 나쁜 놈이 되는 그런 시대. 그런 시대가 지금 왔잖아요. 앞으로는 더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뭐하라? 끝까지 견디라는 건 뭐예요? 그 악과 타협하지 말고 악한 자가 되지 말고 뭐하라? 끝까지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라. 이게 내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는 그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그 믿음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린다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말씀의 핵심, 가장 잘 지켜야 될 말씀, 가장 잘 지켜야 될 말씀이 뭐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하는 거죠. 심지어 요한 사도는 뭐예요? 그 핍박의 시대 AD 90년대에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뭘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려면, 죄인이 구원을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 방법 뭐예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너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럼 뭐예요? 지난번에 설명했지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동급이다라는 거예요. 이 문장이 구조. 예수님을 믿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다. 사랑하게 되어 있다. 왜?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를 안에서 그를 통해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기 형제는 육신의 혈육의 형제가 아니고 믿음의 형제들이에요. 믿음의 형제를 지체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모순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 내 안에도 예수님이 있고 그 형제 안에도 믿음의 형제 안에도 예수님이 있는데 내 안에도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있고 그 안에도 그리스도 영인데 서로가 미워한 관계가 된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요한의, 사도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그런 시대가 오겠지만 너희는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그리고 끝까지 서로 사랑하면서 내가 다시 올 날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이 복음, 이런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변질된, 짜집기된 인본주의적인, 세속적인 그런 복음이 전 세계에 가르쳐져야 되는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이런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미혹당하지 않고 또 미혹한 자들을 잘 분별하고 또 우리와 관계된 자들을 또한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가르치고 그것을 드러내서 이들은 미혹한 자입니다. 성전 숭배로 미혹하는 자고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해서 미혹하는 자고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을 전하면서 미혹하는 자고 또 이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자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서 또 그것들을 드러내서 진짜 예수님의 양들을 보호하고 잘 양육하고 함께 더불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악이 득세하는 세상이지만 선으로 악을 이기면서 말씀에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면서 그리고 뜨겁게 서로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견뎌야 한다 라는 거죠.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